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기는 1절부터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량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들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량과 또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솔로몬이 왕궁을 짓는 일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깨어있게 하시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의 나를 보게 하시고 내가 나아갈 길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된 것을 압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구분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곳의 모든 곳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주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왕궁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의 모양,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읽으신 것처럼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대하여 쓰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2절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것은 오늘 말씀 이후에 13절부터 쓰여지는 말씀이 다시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제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로 전까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솔로몬 왕궁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더니 다시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또 열거가 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자그마치 9장 9절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다시금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내용까지가 9장 9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대기적으로 보거나 어떠한 사건을 중심으로 본다고 해도 오늘 이 솔로몬의 왕궁 건축의 얘기는 9장 9절 이후에 적혀지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렇잖아요. 뜬금없이 가다가 불뚝 송곳니 솟아났듯이 솟아나고 그 다음에 쭉 다시 성전 얘기가 하는 것이 조금 왜 이러지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솔로몬의 왕궁 건축 이야기를 다루는 열왕기서 기자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기에 이런 의도로 지금 이 자리에 이 솔로몬의 왕궁 건축을 기록하였는가? 이게 참 궁금합니다. 여하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까 나눈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중심으로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3장 16절이 좋은 게 많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스피릿, 즉 성령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보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위치 선정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알고 한번 그 의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도는 확실한 것이 성전 건축과 솔로몬의 왕궁 건축을 대조하려 두려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성전 건축이 이러해 있는데 왕궁 건축은 이러하다라고 우리에게 대조해 주려는 의도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원래 성경은 책별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도 두 권의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읽고 있는 장과 절은 이것이 나누어진 것이 1553년 파리의 아주 유명한 인쇄업자인 스테파누스, 성경말로 하면 스테반, 그 스테파누스가 그 기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쇄업자가 성경을 세프티아진트나 그리스 성경을 만들어서 제네바에 납품하려고 하니까 이게 한 개로 하기에 너무 거대하니까 자기가 임의대로 했다는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때 장절이 나누어져서 처음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성경의 장절이 구분됐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도 적혀졌을 그 당시에는 앞에 바로 6장 38절에 이어서 7장 1절에 기록됐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6장 38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렇죠? 그리고 7장 1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6장 38절을 읽고 나서 7장 1절을 읽고 난 여러분들의 소감이 어떠세요? 끝부분만 다시 읽어드릴까요?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였더라. 마음에 드세요? 뭔지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씁쓸하고 찝찝해요. 아니, 지 궁전은 13년, 하나님의 성전은 7년, 에이 좀 괘씸한데 하는 마음이 감출 수가 없어요. 자, 어떤 것들이 대조로 쭉 나오고 있느냐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 기간이 2배나 더 걸렸습니다. 왕궁이. 이 말은 더 오래 신중을 기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더 오래 시간을 바친다는 것은 그게 풀리지 않아서도 그럴 수가 있지만 더 잘하기 위하여 노력한 증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10분 양보해서 제사만을 위한 공간인 이 성전과 여러 통치를 위한 공간이 함께 있어야 할 궁전의 건축은 당연히 그 규모와 건축 기간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공사 기간도 2배나 걸리고 들어간 재물도 비교할 수 없는 것도 인정하겠지만 성전 건축 기간과 연이어서 읽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건 조금 과했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쑥 파고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성전은 100년, 1000년 계속 건축해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건물은 건물일 뿐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이 지은 어떠한 장소, 건물에도 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해 주시는 거지 거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대조적인 것이 여기에 2절서부터 12절까지 쫙 적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성전의 크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성전보다 왕궁의 크기인데 솔로몬의 성전보다 솔로몬의 왕궁의 크기가 적게 잡아도 4배가 더 큽니다. 4배가 더 큽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백성을 통치하려면 많은 공간의 구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5개의 궁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레바논 나무 궁전, 이게 원래 숲 궁전, 모든 게 레바논 나무로 되어 있어서요. 레바논 나무 궁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들을 대기하게 하는 기둥으로 세운 주량, 레바논 기둥 주량이 있고요. 또 그 다음번에는 재판을 하는 그러한 궁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솔로몬이 먹고 잘 기거할 궁전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바로의 딸을 위한 궁전이 그 뒤에 바로 붙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바로 앞에 말씀과 연이어서 읽는 사람은요,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5개의 궁전 안에 바로의 딸을 위한 궁전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이런 마음을 떨쳐낼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조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죠.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하나님의 성전 안뜰과 주량에 놓은 것 같았더라. 건축 양식이 성전과 왕궁 건축이 똑같다라고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솔로몬이 건축을 성전을 할 때 그가 아름답게 짓고 그리고 귀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왕궁 건축에 사용했을 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조가 우리의 마음을 편치 못하고 씁쓸하게 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성전 건축 방식으로 왕궁을 지을 생각을 했지? 좀 뭔가 구별돼야 되지 않아? 그거보다는 조금 못하게, 좀 천한 모습으로, 뭐 이런 느낌이 우리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좋은 차에 좋은 식당 다니는 것보다는 깨진 차에 라면 먹는 게 더 기쁘듯이 뭐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싹 들잖아요. 이건 아닌데. 그러면요, 일단 하던 일, 하던 생각 다 멈추고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런 마음이 생기나요?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딱 보고 솔로몬 몹쓸 놈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찝찝한 마음이 뭔가요? 하나님부터 온 것인가요? 혹시 내가 하는 사역들 가운데 이러한 찝찝한 마음이 있나요? 제가 요즘에,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나누라고 한 것 같아요.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오늘도 와서도 사실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유리방황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 사역하는 거 다 좋아. 근데 누구 때문에 사역하니? 누가 주인공이니? 그래가지고 너무 당신 일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중심으로 나를 싹 몰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진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당신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왜 이렇게 분주한지 모르겠어. 지금도 사실 머리가 분주해요. 지금 다음 주에 할 게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분주한데, 하나님 그래도 당신과 만나 예배하는 게 내가 너무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가만히 두고 보시다가 마지막에 칵 잡아서 그 죄를 물어서 벌을 확 내리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이런 솔로몬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3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너 계속 나의 율법과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네가 받은 이 복과 너의 이 영광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계속 협박 아닌 간절한 부탁으로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솔로몬이 이렇게 삐져나간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여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경고등을 딱 켜주십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의 또 다른 것을 보면요, 대조 이외에도 솔로몬의 마음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음으로 솔로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었음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자기를 위한 왕궁을 2배의 기간 동안에 건축하였던 점이나 그 왕궁에 이집트 바로의 딸을 위한 왕궁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볼 때 이 솔로몬이 변하여 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과 결혼 동맹입니다. 정략 결혼이죠. 그래서 그 애굽의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 미세한 틈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는 솔로몬의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애국과 동맹을 통해서 나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의 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누구나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깨어서 나를 계속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나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예전에 내 신앙생활을 추억함으로 지금 내게 은혜가 더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을 주시는 은혜로 내가 살아나가야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엔 이랬는데, 내 마음은 이랬는데, 뭐 이렇게 추억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선순위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이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전은 위인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솔로몬의 잘못을 들춰내셔야만 했는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공담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새롭게 하소서처럼 지금은 옛날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해피엔딩이다, 이런 것만 다루지 않습니다. 자, 믿음의 주상인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라고 시켰던 그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야곱이요,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야곱이요, 그는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려고 사기쳤던 사람입니다. 그 아들 중에서 예수님이 족보에 속했던 유다지파의 유다는 자기가 다른 여자와 매춘을 하기 위하여 잘못 알고 자기 며느리 다말과 쌍둥이를 낳은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걸 성경은 완벽하게 드러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자랑이라 지금도 다윗의 별을 그들의 국기에 집어넣고 있지만 그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를 뺏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스란히 적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는 길을 갔다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모든 일을 적나라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솔로몬의 죄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도 이러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비중을 보아도 오늘 성경 단 12절만이 솔로몬의 왕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솔로몬의 왕궁에 지어진 모습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딱 이 12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이 솔로몬의 왕궁에 있지 않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할애해 준 그 부분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요셉 얼마나 길게 할애하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민수기에 발락과 발람의 일은 왜 그렇게 길게 다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굉장히 긴 시간을 내서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아합이라는 가장 악한 왕의 이야기를 그 오래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해진 위치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말씀임을 우리는 깨닫고 읽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넣어 읽게 하시며 이러한 생각과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12절이 오늘 본문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겠다고 허락하셨던 부와 영광의 성취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성취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 우리 한번 볼까요? 내가 구하지 아니함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셔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먼저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금과 백향목과 같은 재료를 써서 성전 건축이나 이러한 왕궁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뒤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앞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면 또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간은 타락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우리가 그걸 때문에 타락해?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으로 지을 수 있었던 왕궁이 얼마든지 인간의 탐욕스러운 중심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성전이 아닌 자기를 위한 왕궁을 위해 백성들을 동원해서 13년 동안 노역을 시킵니다. 결국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됩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40년입니다. 그 중에 성전과 왕궁 건축에 20년을 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으로 인한 피폐함이 얼마나 심했을까 우리 충분히 감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그 언약의 산물을 제대로 관리하고 사용할 줄 모르는 우리 인간의 욕심, 탐욕이
이 축복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소름이 확 끼칩니다.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로또 당첨자의 90% 정도 되는 사람이 그 돈 때문에 타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도구가 됐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도와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욥기만 보아도요,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는 사탄 마귀가 항상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죠. 박수 칠 때 떠나라, 내지는 잘 나갈 때 조심해라, 말년에 낙엽도 조심해라, 이런 말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이것을 간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여야 할 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주 많은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재정이나 헌신자들도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음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인 것을 선포하는 입술이 멈추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건요, 짜릿짜릿 하면 이루어집니다.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야, 너 뭐뭐뭐 잘한다. 그 사람이 노력해서 거기까지 온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신 그 재능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 너 너무 잘생겼어, 너무 예뻐. 물론 의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혹 사람들이 그 교회 성도들의 노고나 목회자의 능력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산물임을 지속적으로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솔로몬처럼 변하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것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아까 찬양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코로나 한 번 지나면서 저 노래가 대박 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오늘 솔로몬 왕궁 건축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나타냄과 동시에 우선순위가 변하여지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의 모습을 드러내고도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 평강교회나 목회자인 저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는 절대로 발견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음을 봅니다.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떨림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주님 경외합니다. 당신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당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외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